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눌 주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지점에 다다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곤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월드컵 보십니까? 네, 축구. 어저께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한 번씩은 다 축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독일과의 경기 이야기를. 너무 다행히도, 제가 다행히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마지막 경기를 너무 열심히 뛰고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뛰는구나라는 게 보이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어서 참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축구팀에 대한 여론이 오늘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뭔가 불편하고 왜 저러나 싶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온갖 비난 여론들이 막 들끓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를 찾기 시작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뭐 감독 때문이다, 뭐 축구 협회 때문이다. 특히 제일 집중됐던 게 그 예전에 졌던 그 경기에서 그 페널티킥 유발시켰던 그 한 선수를 계속 들먹이면서 그 선수를 퇴출시켜야 한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그 국민청원까지 막 청와대 거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길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기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무슨 말이 있냐, 그러니까 태클할 때처럼 입국할 때 이렇게 미끄러져서 들어오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청원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그런 축구 선수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 확실했을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선수의 실수, 뭐 한순간의 실수라기보다 뭐 경기력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실패의 짐을 뒤집어 씌우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저 사람 하나 없어지고 저 사람이 아니라 딴 선수가 있었으면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 비단 이거는 축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뭐 운동뿐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문제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서 얼마 전에 또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당이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이건 또 누구 때문이다, 이건 너 때문이다, 네가 없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삶의 패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비단 오늘날에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신구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공공의 적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공공의 적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도는 방황을 시작합니다. 그 방황의 시작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중에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당신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있어. 당신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밭이 있는 땅도 주지 못했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소.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란하는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이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외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가 읽은 이야기 뒤에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를 쭉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주고 계신 기록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실제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까지, 마음 자세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무엇이었냐 하면 정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정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는 거 너도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딴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거 너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며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라. 그게 간단한 말로 정결하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나만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길 찾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맘대로 가지 말고 내가 가는 대로만 따라와라. 그러다가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춰라. 나만 의지하라. 네 힘으로 네가 맘대로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주마. 이게 바로 정결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난 게 뭐냐?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겁니다. 이게 불편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빨리 결과를 달라 이겁니다. 빨리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빙빙 돌리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고 빙빙 도는지 모르겠으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당신 못 따라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찍찍거리로 가나안 가면 되지. 하나님도 그러시지. 너희 이 길로 쭉 가면 며칠 걸려서 도착한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쯤 되면은 너희가 도착할 거다. 미리 다 알려주시고 계획 알려주신 다음에 그렇게 편안하게 결과를 알고 가면 오죽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언제 어디에 무슨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시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자. 항상 이렇게 하세요. 가시죠 하나님 하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기도 하세요. 안 가기도 하세요. 자, 민수기 9장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빨리 가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선 뭘 원하시는 걸까요? 니네 다 포기하고 내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런 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대표적인 결과가 이 12 정탐꾼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12 정탐꾼 사건이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세를 향한 반란, 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못 믿겠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신 따라가다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가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반란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반역의 목소리, 이 그 수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맞서 싸워서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틀린 것이다라고 싸워도 이 기분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죠? 사람에게 화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하십니다.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너를 속상하게 하고 네 말을 듣지 않는,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저 사람들 내가 싹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막 수습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하신 백성인데 이 사람들 죽으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으시죠. 없던 걸로 하시죠. 막 수습하고. 이스라엘은 이 과정을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왜 모세 보고 왜 너만 앞에 서냐, 우리도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반복합니다. 소재가 바뀔 뿐이지 기본 자세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자면 솔직히 저도 물 달라고 떼쓰는 백성들 앞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물 2번 이 지팡이로 떼는 모세가 조금은 이해가 될 지경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함께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왜곡해버리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서든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왜곡과 판단 미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모세에 대해 반역하고 공공의 적을 만들던 사람들이 했던 이 한마디 이야기에도 이 구절 하나만 봐도 3가지의 왜곡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 주체에 대한 왜곡이에요. 누가 주체자냐, 누가 주관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왜곡, 착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다가 망했다, 당신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꼴이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왜곡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인 모세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왜곡이 뭐냐? 원인에 대한 왜곡입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한 왜곡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방황하고 있는 게 모세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그러신가요? 모세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10명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저기 가면 죽는다, 못 이긴다, 그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네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잘 저지르고 있는 왜곡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죄책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네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런다 라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저 사람은 욕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보구나, 같이 소리 질러서 묻혀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고 비난하다 보면 내 마음도 조금 후련해지고 이 모든 잘못된 환경들이 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이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런 모습들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라도 한번 발산해보자, 이유에 어쨌든 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보자. 그래서 요즘에 전문 악플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 주제가 관심도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사를 잘 읽다 보니까 이건 화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따져나가고 공부를 해서 욕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 분노를 퍼붓고 싶으니까. 세 번째 왜곡이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아까 보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탈출 대상이었고 한때는 여기에서만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면 하나님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그 땅 애굽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방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었던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가치가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고, 내가 만남을 만족스럽게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만남이 있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어쨌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왜곡을 하고 비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가치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상태가 젖과 꿀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표 성취에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모든 것이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왜곡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 하나님께는 결과보다 믿음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효율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효율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자주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안 들어주시면 손해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걸 것 같고 저도 이걸 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결과입니다. 어디로 얼마나 빨리 확실하게 빨리 결론이 나느냐, 여기에 집중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결과보다 너 지금 오늘 하루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니? 이 과정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들아, 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가 지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도 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란다. 그래서 난 너에게 묻고 싶구나. 너에게 그 결과를 줄 나를 너는 신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다는 것이 확실하면 너에게 결과는 이미 보장된 거 아니겠니? 근데 그 결과를 보장해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니? 나를 신뢰해서 네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속도로 내가 너를 이끌어도, 네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과정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도 결국은 너를 책임져 줄 나를 너는 신뢰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구름 기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 터지는 기름 기둥이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개씩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시지. 왜 안 움직여 주십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움직여 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 않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얘들아, 결과 빨리 얻으려고 동동거리지 말고, 늦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동동거리지 말고, 너 내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보려구나.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결과보다 믿음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성보다 지적이 훨씬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져도 이건 누구 때문이다를 찾고, 내가 뭐 좋아하는 누군가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일이 일어난 거냐 라면서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비난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사람을 몰랐던 사람들도 다 모여들려서 욕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들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표출하고 싶은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지적과 그 분노로 이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과 그 분노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한다고 내가 바뀌기 싫은 것처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노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지켜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공동체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런 것인 것 같고,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인생이 꼬여지는 것 같고, 내 아들이 나를 안 닮고 내 남편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일들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얘기가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이 맨 처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들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창세기 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이 사람이 죄라는 걸 처음 지은 순간부터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질을 따지고 보면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남 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공공의 적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났는지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 구름 기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분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일의 진도가 나아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아무리 애타고 기다려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기다리라 하시면 뭐까짓 것 기다려보죠. 하나님,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버티라 하시면 끝까지 한번 버텨 볼랍니다. 주님, 버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저 주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 때로는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왜?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을 하실 때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실 텐데, 조바심 나는 건 사장님입니까? 직원입니까? 사장입니다. 왜요? 사장이 책임지는 자니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갑니다.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에게는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장벽을 만나도 큰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장벽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랴.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몰라라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부담감 모두 다 내려놓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질 필요도 없고 누구도 가지라고 하지도 않았던 그 부담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10년 후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년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10년 후에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걱정 모두 다 집어 던지고 내 손에 잡히는 일 뭔가요? 오늘 하루 나의 일, 내 손에 잡히는 오늘 하루 나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구름기둥이 이끄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참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